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법사 시몬이 있었고요. 또 에티오피아 내시, 또 박해자 사울, 또 이방인 고넬로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구원받는 이야기를 단순히 여러분이 우리 성경 저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을 때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역동성과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해 다니는 어떤 분주한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어떤 그 강력한 의지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전달합니다. 형편과 내용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어떤 인간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까지 되었느냐라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들여다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그 복음을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다 예수님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우연찮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느낌상 이제 그것이 우연처럼 느껴질 뿐이죠.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겠죠.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그 복음을 마음을 열고 내 것으로 이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과정까지의 그 회개가 동반되어 있겠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던가 아니면 성경에 보면 침례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순서가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물속에 잠긴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구원받는 것의 핵심은 회개인 것이죠. 이러한 구원받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들, 내가 구원받기 때까지의 그 아주 복잡 미묘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결론적으로 이르게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받게 해주셔서 대속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사도행전 8장까지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과정이 있다. 누군가 너에게 전해주었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은혜 받을 곳을 찾게 하시고 너를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셨다. 막 이런 것들이 달려가는 지점이 어딜까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뤄봤던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안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 나의 기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천적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 또는 뭐 의지 또는 뭐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원천 배제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의 구원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이 이 말씀에 따르면 뭐가 될까요? 복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복음의 반대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복음의 반대말이 어떤 무시무시한 용어가 따로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고요. 반대로 복음의 반대말은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내가 했다,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다, 나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자면 성경 표현에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이 복음의 반대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향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지향점을 굉장히 큰 차이로 가르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이 방법이나 태도와 이해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뀔까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 자랑하는 관점에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모임이나 행사나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네, 모임에 전혀 안 다니시는 분. 네, 제가 가봐도 대부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그냥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크고 작은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랑이 크니까 큰 자랑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랑이 작은 사람은요, 네, 여전히 작지만 또 작은 자랑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뭐 누구가 먼저랄 것 없이 막 이런 자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임을 한번 가보세요.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이제 그런 자랑하는 데는 아예 그냥 잘 안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또 자랑을 해야 되고 자랑할 게 없는데 또 이렇게 왜 나왔냐? 아니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나왔냐 이렇게 결국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저도 좀 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자랑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랑하는 재미 또 자랑 가운데는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고 나의 기여가 들어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이거든요. 낫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관점이 바뀌는 자랑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엄청난 드라마틱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뭐 레디컬한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의 행로를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은혜로. 네,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랑하는 인생은 자랑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네, 내가 나눠버리면 자랑할 게 없죠. 그렇지만 은혜의 인생은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네, 불평하기 전에 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심지어는 수많은 죽을 고비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아플 때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눈물 흘릴 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사실은 손가락이 부족해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많은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인생을 삽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하는 자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든지 나의 이 지금 성경 표현에서 행위에 난 것이어야지 내가 자랑할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랑이 들어가죠. 내 것이야 자랑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자랑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의 반대말은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내가 다 쓴다고 해도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요? 네, 또 내려주시.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먹을지 못 먹을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립니다.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구원 받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가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 또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과 물과 땀과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름 없이 살아가는 땀과 눈물과 또 성도의 노력을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라는 그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관점 자체가 옛날에는 결과만 따졌는데 지금은 과정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에 투자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과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나도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또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또는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다 필요하시죠? 좋은 병원이 필요합니까? 네. 혹시 나쁜 병원만 찾아보는 거 안 계시죠? 좋은 학교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자식들 키우고 또 우리도 배우기 위해 좋은 학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좋은 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도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는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좋은 교회는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교회 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교회보다는 내가 좋은 교회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와 또 많은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교회를 바라봤더니 단순히 누군가가 세운 좋은 교회에 내가 가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노력해야 될까요? 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함께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기여하지 않고 어디 멀리에 좋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변화된 거죠. 네,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가 노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은 사울의 구원받는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율법을 아는 것에 대단한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뭐 가멜리아 학파에서 아주 율법적인 그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 아주 좋은 학교와 좋은 뭐 신학교, 뭐 유명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자,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율법, 자기가 많이 안다는 그 율법에서 예언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으러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거는 100% 지식적인 유예 밖에는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아는 그 지식은 정말 내가 배설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은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찾아서 죄수로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납니다. 그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많이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배경도 좋고 또 권세도 대단한 이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사울이란 말도 익숙하고 또 바울이란 말도 익숙한데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이 사울이 은혜 받아서 바울로 계명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는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혼용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식 헬라식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식 이름도 바울도 갖고 있었고 로마 지역이나 이제 그 헬라권들을 여행할 때는 내가 폴인 거예요. 폴. 쉽게 말하면 바울이에요. 내가.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유대권의 안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울이라 불려지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그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획득한 그런 놀라운 영향력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를 찾아오셨으면 사울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악하지라고 내가 다 용서한다 뭐 이렇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자마자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컨셉이 생기기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왜 너가 나를 박해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완전 공황 장애가 지금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사울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겠다는 그 교회를 핍박한 거 아니냐? 그것은 나를 핍박한 거나 똑같다. 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나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이나 동일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네, 시각이 교정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께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부활하지 못할 삶의 경험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울의 구원이 일단락되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러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지금 과정을 보게 되면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설명하고 드러내셨지만 이 사울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만한 과정으로 누가가 점점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에 그냥 예수님 만났으면 뭐 그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건 뭐지? 예수님 만났으면 됐지. 그럼 예수님 믿고 그러면 다 해결된 건데 왜 회개하면 되고 그런데 왜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자, 이 충격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간신히 가게 됩니다. 눈도 멀고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막 충격 가운데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후로도 충격 때문에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실상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들이 밀려왔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너무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못했던 거예요. 너무 못했어요. 그죠? 네, 그냥 차라리 교회만 안 나가면 되는데 그 교회 가는 사람 체포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일러오는데 너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다메섹 지역에 알려진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사도를 호출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무명의 사도를 주님께서 딱 픽업을 합니다. 자, 네가 불러가지고 한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가서 사울을 만나라.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네, 사울이라는 거대한 인물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을 저술한 이 영웅과도 같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아주 이름도 없고 완전히 무명해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호출하여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제가 만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이 악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니 좋은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주님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는 나도 알지만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다. 이 사람은 지금 캐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인터내셔널 미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픽업한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놀라운 사도예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서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서 지금 아픈 상태였거든요. 안수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눈이 안 보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눈에 뭐가 막 덮여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지만 이 비늘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눈을 뭔가가 막고 있는 시야를 방해하는, 넓게 보고 싶어도 넓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고 싶어도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러한 뭔가가 벗겨지고 나니까 사울의 눈이 시야가 교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교정이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고요, 멀리 못 보는 사람이 멀리 보게 되고 또 옆을 못 보는 사람이 옆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높게 보게 되었고 폭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 눈이 벗겨지고 안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니까 아나니아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 사람이 고정관념은 악한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가장 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회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시선도 교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사울의 눈이 교정이 되어 나서는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존심도 세고 자존감도 높겠습니까? 그죠?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알고 봤더니 눈이 딱 비늘이 벗겨지고 봤더니 뭘 알게 됐냐면, 자기 자신보다는 성경을 꿰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보다는 이 아나니아가 훨씬 더 진리를 잘 알고 진리의 과정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선이 교정되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 무명해 아무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 아나니아가 나보다는 진리를 훨씬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존심과 그 막 어떤 내가 어떤 우쭐대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뭔가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네. 유명해서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없는데 아나니아와 같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있고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가르치면서 심지어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남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엄청난 위로가 임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살해 협박 가운데 번아웃이 되어서 다른 사람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쉽게 말하면 나만 잘 믿고 다른 사람 다 못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큰 착각이야.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수준이 힘들어도 죽겠다 소리 안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힘들어도 엘리야는 막 죽겠다 그러는데 힘들어도 죽겠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하게 주님을 일을 하는, 어찌 보면 엘리야보다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야,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엄청난 위로가 온 거예요. 나만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만 잘 믿고 다 못 믿는 줄 알아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번아웃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졌더니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7천 명이 주변에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주변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 구원받자마자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죠? 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사역에 대한 시선이 교정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게 그게 무슨 마치 뭐 어떤 내가 대단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개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사역에 대한 시선이 교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역이라는 것은 많이 교육받고 많이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불러주셨으면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순종하는 게 사역이거든요. 그죠? 믿는다든 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 좋은 생각인데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학교 지금 뭐 신학교 입학을 해야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좀 가야 돼 그러는데 아유 지금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뭐 일이 많아서 이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 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일하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아주 착각도 큰 착각이었어요. 근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의 타이밍에 내가 하기 좋은 때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냥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어떤 사역자만의 일이 또 아니고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일도 아닙니다. 비늘이 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의 일이었던 거예요.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디 멀리 뭐 대단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었던 거예요. 전도하는 것 어디 믿음 좋은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됐던 것이었어요. 찬양하는 것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알고 보니까 충분했던 거예요. 너무 충분했던 거예요. 내가 일을 못했던 것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못했던 것이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달달 배우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만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습관들 고정 갖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마음들, 또 고집들,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사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끝난데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어떤 죄도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도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택되어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과거에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만이 쓰임 받는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쓰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쓰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쓰임 받는 자는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
예, 죄인도 등급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사도 바울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보다 어떻게 더 악합니까?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이런 자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크게 쓰임 받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